저희 교회에 목사님이신 우리 박명곤 목사님이 번역을 한 책, 기독교 고전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캄피스가 지은 책인데요, 참 귀한 책 중의 책입니다.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영을 받는 책이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공유한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갈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갈망에는 교파나 시대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이 토마스 아캄베스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은 계속해서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일까? 네덜란드의 역사가 호이딩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류가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경주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두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꼭 읽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질문,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실 그분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나의 사람,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부르신 나의 소유, 이분이 바로 우리가 본받고 따르고 닮아가야 할 분이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 이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또 장차 오실 메시아의 두드러진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의 두드러진 속성, 우리가 담길 원하는 속성,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 제대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닮고자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일까? 고레스를 통해서 엿보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주세요. 정의로우신 주님을 본받으라. 정의로우신 주님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1절,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미가서 6장 8절, 자, 구약의 황금률이죠. 미가서 6장 8절이 구약의 황금률인데, 이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오직 뭐죠? 그 다음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이 구약의 황금줄입니다. 신약의 황금줄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내 영을 준 사람, 이 사람은 이방에게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정의. 자,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주권자,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자,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북한의 김정은도 트럼프도 미국의 트럼프도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도 썼으니까. 정말 기적 중에 이상한 기적이 성경은 얘기 있죠. 그게 뭘까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정복하자마자 행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당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되돌려 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는 게 아니에요. 금은 보화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자유케 해주는 정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맨 처음으로 읽었던 진리의 말씀은 뭘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잘하신 것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러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다시 말하면 작은 자, 이 작은 자, 억눌린 자, 이 가난하고 억눌려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이들을 섬겨주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함을 베푸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아 사역으로 첫 번째 펴서 읽었던 성경인데, 자, 메시아 되신 분이 오시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참 오랫동안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북한은 언제 망할까요? 심지어 북에서 온 세터민들조차도 저에게 목사님이 보기에 북한은 언제 망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 같아는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북한은 쉽게 망하지 않는다. 북한은 쉽게 붕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난의 행군의 시절, 김일성이가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난의 행군, 1994년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 보통 이제 1차 고난의 행군이 1997년까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 이 고난의 행군 시절, 김일성이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1994년도부터 1997년까지 이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자, 북한 인구의 5분의 1이 먹지 못해서 허덕거렸습니다. 자, 허덕거리는 정도가 아니죠. 황장엽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자, 김정일을 주체사상을 가리키고 주체사상을 완성했던 사람이 황장엽 아닙니까? 이 황장엽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은 최소한으로 150만은 죽었다.
그런데 많게는 350만이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150만에서 350만은 죽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200만 이상은 죽었다고 봅니다. 고난의 행군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200만 명이 죽었는데도 아직도 꿈쩍이 없을까? 꿈쩍 없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세월호 작은 일 가지고도 막 그냥 나라가 막 흔들흔들하는데 200만 명이 죽었는데도 꿈쩍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직접 북한을 가보기도 하고 북한 변방을 쭉 보기도 하고 북한의 농촌도 이렇게 본 사람인데요. 최근에 선을 넘어 생각한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320페이지 분량인데요. 박한식, 강국진이라는 이런 분이 지은 책입니다. 북한의 전문가들이죠. 저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쉽게 붕괴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왜 안 붕괴될까요? 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철저한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종교가 뭘까요? 김일성 종교죠. 김정일 종교, 김정은 종교입니다. 이단 종교입니다. 이단. 자, 엄청난 사상 교육을 시키죠. 같은 나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시키는 교육은 없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전체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교육을 제일 잘 시키는 곳은 북한일 겁니다. 나쁜 교육.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뭐를 부추기느냐? 충성을 부추깁니다. 어린 핏덩어리의 사상과 교리 교육을 시키니까요. 이건 뭐 쉽게, 이단이 여러분 쉽게 무너지는 거 봤습니까? 이단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이단이 있잖아요. 세월호 주변에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은 끈질깁니다. 제 눈에 비친 북한은 이단입니다. 또 하나,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붕괴되지 않을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뭘까? 북한의 지하 교회가 점점점 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북한에 무슨 지하 교회가 있겠나?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믿음의 구루터기들이 있죠. 믿음의 구루터기들이. 근데 이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 이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북한에서 넘어온 지하 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상상 그 이상으로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봉숙교회도 가보고 칠골교회도 가봤는데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 성도들보다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 사람의 믿음이 가짜일까 진짜일까는 잘 압니다. 다른 건 몰라요. 근데 칠골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뜨겁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북한을 27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권사님인데 서울대학교에서 농과대학을 나오시고 코넬대학에서 육종학을 했습니다. 남편이 미국인 의사입니다. 그분이 미국을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고 그리고 북한을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칠골교회에 있는 교인이 가짜가 아니다. 다 가짜가 아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 눈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믿음의 구루터기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왜 북한은 잘 붕괴되지 않을까? 붕괴되더라도 나중에 붕괴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북한을 넘어온 남한에 온 세타민 가족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터민들이야말로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한국 교회가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통일이 된다고 하면 이게 우리 교회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수많은 혼란과 갈등이 지금 통일이 된다면 생겨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얘기가 조금 빗나간 것 같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정의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런 일이라면 사터민들이야말로 언어가 다르죠. 우리하고 문화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들을 잘 돕고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씻어주고 손과 발이 되어주고 종의 모습으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쓰임받는 기쁨,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 바른 의, 정의.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정의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야 될까? 따라하세요. 온유하신 주님을 본받으라. 예, 온유하신 주님을 본받으라. 온유하라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하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땅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온유한 사람은 사람도 주변에 많습니다. 사람도 얻습니다. 사람도. 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 온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열등의식,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온유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복 다음에 오는 복은 뭘까? 저는 그것이 열등감에서 해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열등감에서 해방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작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못난이 증후군, 열등감을 가지고 있나 이거? 열등감에 해방되는 것이죠. 이 열등의식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로 온유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자신의 문제에 갇히게 되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삶의 어려운 부분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찌들리기 시작하면 온유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자,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온유할 수 없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요 완전히 분노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십계명 돌파를 깨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민수기에 보니까 지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전부 다 바뀐다는 거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동시에 또 하나, 삶의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삶의 고난의 과정. 자, 그래서 선택받은 자에게 이 고난의 과정은 필수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함께 고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사나운 들짐승을 길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나운 들짐승이 길들이는 방법, 그런 인간이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은혜와 동시에 삶의 고난의 과정을 겪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매추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 할지라도 죄악의 본성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죄의 본성과 습성의 뿌리들은 죄를 깨닫는 간 가져가는 제거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죄악의 찌꺼기들, 죄악의 파편들, 습관들이 우리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겠나? 조금 전에 제가 성령의 은혜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동시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고통을 받을 때 이 고난에 남은 찌꺼기들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고통받을 때, 가난의 어려움을 당할 때, 질병의 고난을 만났을 때, 인간관계 속에서 핍박을 받을 때 수없는 죄의 잔재와 흩어진 조각들이었죠. 빠져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고난의 과정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온유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지만 고난의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죄악의 파편들이, 조각들이 빠져가고 들짐승이 길들이듯이 온유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사람은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사람은 절대로 온유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너무 극단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는 이런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 안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 그래서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자기를 십자가 앞에서. 감정이 막 금방 좋았다 쫙 가라앉았다가 막, 이건 독약입니다. 독약. 인간관계에서 독약이에요. 참고 견디면서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온유하게 되는데, 이 온유한 사람은 평화가 넘치고 땅을 차지하고 사람도 얻어요. 성령이 열매를 맺어 인격이 바뀌어요. 동시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시편 25편 8절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유가 됐다면 그 다음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의고 또 하나는 온유함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따라하자. 긍휼하신 주님을 본받으라. 긍휼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냐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랬어요. 긍휼입니다. 긍휼. 자, 마태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도 이사야 42장 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의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긍휼히 여기라. 긍휼하심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쳤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찢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한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긍휼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긍휼이란 뭘까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따스한 배려의 마음입니다. 따스한 배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넓은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긍휼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들짐승이 길들여지듯이 그렇게 온유해졌나?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이런 사람들 자유하고 이런 사람들 돕고 바르게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에게 준 기념 훈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나이팅게일.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라 말로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돈도 없고 말로 할 수 없다면 눈물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눈물로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눈물이란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돈도 없고 말로 할 수 없다면 눈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하신 주님.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긍휼을 입은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너는 나의 소유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고레스를 통해서 본 메시아,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의 모습. 정의로운 주님을 본받으라. 온유하신 주님을 본받으라. 긍휼하신 주님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얼마나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했나? 10년, 20년, 30년, 50년, 3대, 4대 아버지가 장로님, 목사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나는 얼마나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길들여지는 온유한 자인가? 나는 정말 정의로우신 주님을 본받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매튜 헨리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죄의 잔재와 죄의 흩어진 조각들이 습관 속에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회복이 됐지만 아직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가졌던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죄의 잔재와 흩어진 조각들이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빠져나가려면 성령의 은혜와 동시에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12지파의 족장이 되기까지 야곱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 에서가 있었고 라반이 있었습니다. 야곱을 괴롭혔죠. 다윗 곁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쫓겼죠. 광야에, 토굴 속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이스라엘의 국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하는, 국가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 곁에는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죠. 똑똑한. 바울 곁에도 늘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도 있었고 데마도 있었고, 요셉 곁에도, 구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요셉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셉 곁에도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고, 바로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더 온유한 자로 만드시고, 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고, 또 정의로운 주님을 더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도, 가난도, 질병도, 인간 관계 속의 핍박도, 사업의 실패도, 수없는 억울함도, 배반의 아픔도, 심지어 가까운 이웃의 배반도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소유된 우리가 더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닮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